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더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전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음을 목사로서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혔는데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또 한 번은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갇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설교 제목을 2021년을 보내며 2022년을 맞으며 그렇게 붙였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은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과 있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곧 온다는 겁니다. 이 겨울은 계절적으로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겨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생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겨울이 되면 환경을 따뜻하게 보완을 합니다. 바깥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화초도 집에 들르고 옷도 갈아입고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인생 겨울이라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인생 겨울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난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 검은 빛 금요일 이런 말인데 모든 물건들을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블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 장사하는 분들이 매일 모자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붉은 글씨를 씁니다. 오늘은 만원 손해, 10만 원 손해, 5만 원 손해 붉은 글씨로 기록하는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그때부터는 물건을 많이 파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글씨 쓰는 거예요. 오늘은 5만 원 더 벌었다, 7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블랙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더해져가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서요. 물론
물건값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유통시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업체도 소비자도 유익되게 하는 거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유익되게 하지 못했던 것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크라운데이, 면류관 받는 날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멘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확신 있게 살아갈 거야.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임해야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입니다. 올해 끝났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8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일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을 잘 따랐지만 떠나간 사람도 있고 떠나갔지만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시대의 현황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예수가 있다는 말도 있고 복음을 왜곡되어 나타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외쳤지만은 우리의 상황이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거부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로마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심한 박해입니다. 그러자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때로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예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말도 하지만 그 개인을 향한 진리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다. 전제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희생제사, 동물을 죽여서 태워 올려드리는 희생제사가 중요한 제사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릴 때 계속 끝까지 잘 타면 되는데 잘 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확 더 올립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 나를 부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부어지고 하니까 이미 나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판단도 없고 흐릿한데 뭘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 누님이 94세에 별세를 했는데 이미 자녀들이 다 나이가 많지요. 그 누님이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줄 거 하나도 없다. 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하는 데 다 써라. 전제처럼 부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큰 누나인데 밑에 동생들이 전부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죽으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이게 바울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전제와 같이 부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너는 디모데지요. 디모데는 참 바울이 사랑하고 후배였고 귀히 여기며 동력자였습니다. 데마, 10절에 데마, 그는 인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 어쩌면은 이 데마가 인기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꾼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너무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돼요. 물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됩니다. 빌레몬 1장 24절에 데마를 바울은 동력자라 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가버렸다. 바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아마 후에는 데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레스게, 그는 성장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삶의 성장, 변화, 부요,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도 갈라디아로 갔지만 훗날 칼케돈의 감독이 됩니다.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며 바울의 말에 설득력 있는 것을 보고 따랐다가 잠시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빛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고 그의 이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두기고를 그렇게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다.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면 마게도냐의 영웅, 통치자, 그를 본받으려는 부모가 그 자녀 이름을 알렉산더로 붙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랐지만 구리 세공업이라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직업과 비교해 보니까 이 복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대한 반역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설교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건 설교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데 내 생활과 환경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헌신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에 따라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속 후배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12 제자를 사도라 그러지요.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사도에 준한다 그러는데 그 디모데, 누가, 실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21절에 그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배로 4개월 걸립니다. 바울이 겨울에 붙잡혀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몸이 약하고 또 배를 타고 오면 어려워지니까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긴급한 겁니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나오지요. 11절 중간에 누가가 올 때 함께 있다. 그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헬라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그 어머니 집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던 거기가 바로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입니다. 부유하게 자랐고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마가가 동행하게 되어졌는데, 그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교 대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선교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풍토병이 있었다, 향수병에 걸렸다, 이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즉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살짝 빠져나가고 동참지 못하고 핑계대고,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니까 그래도 다음에 또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심히 다투었다는 게 처음으로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잘못하면 교회 안에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가가 그 뒤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11절 뒷부분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마가가 수정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었던 일을 마가가 했지 않는가,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또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마가에게 다 알려주어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8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주님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대적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요즘은 하도 부정적인 일이 많으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과 충성과 소망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데 2가지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13절에 보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가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죽 가방. 아마 바울이 복음에 관한 모든 글들을 쓴 가방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망토처럼 생긴, 사각형처럼 생긴 옷인데 위에 머리를 쑥 집어넣으면 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옷인데 두터운 그런 옷이라고 여겨집니다. 겨울을 나야 되겠고 또 그 옷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누군가가 사들인 그런 옷이지 않나,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또 하나가 책을 가져오라. 이게 책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님 책인데 특히 가죽 종이에 이것은 양피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했거나 바울이 쓴 편지이거나 예수님에 관한 업적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누군가가 기록했던 것을 바울이 가져 있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디모데에게 가죽옷, 양피지, 즉 쓴 책 가져오라 했을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20장 28절. 이 본문은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내용인데 28절, 20장 28절.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28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지도자,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일꾼이 뭡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어떤 보살핌입니까?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단들입니다. 사입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인기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는데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32절에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의 말씀. 올해 지난 한 2, 3년 동안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배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다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가 무너졌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의 회복자.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요. 이게 한국의 전통일 뿐 아니라 우리 고신이 자랑하는 것이 예배자가 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순교했고 이 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일꾼이 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난해 성경 읽은 내용 지난 어제 선물도 하고 했지만 팔독 사독,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늘 말씀만 읽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일독, 이독은 의무적으로 하십시다. 말씀 읽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은요, 창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내어 읽어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줬대요. 쓰는 것도 어렵지만 읽는 것도 힘듭니다.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한 예지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 성도고 일꾼이지.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목사도 병들고 가난하고 교회 일꾼도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사람은 병들고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일꾼이지요. 가난해졌다고 해서 주님 외면하면 그 가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섬기다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왔다고 주님 외면하면 그 아픔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섬기다가 가난해졌다면 그 가난은 의미가 있지요. 병들어 고통 삼아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면 그 고통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가난해졌다고 아프다고 주님 떠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믿음은 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야, 빨리 와. 빨리 와야 되겠어. 겨울 되면 내 죽을지도 몰라. 빨리 와야 되겠어. 왜 빨리 오라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말씀 기록했던 것 줄 테니까 정리 다 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이 바로 너야. 너가 와야 돼.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합니다.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 대안이 누굽니까? 일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얼마 전에 임직받았던 여러분이,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주님 앞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의 겨울이 왔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첫 주부터 예배 순서에 한 가지 이제 변화를 제가 주는데, 참회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예배기도
교회인의 대표로 장로님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 더 차세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예배 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매월 첫째 주는 목사가 하고, 둘째 주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혹은 교사가 자기 가르치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넣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뭘 우리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셋째, 넷째 주는 기도 당번을 정해서 넣을 겁니다. 그 차세대, 차세대는 다음 세대나 같은 개념이지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다. 정말 가슴 아프게 내 몸으로 낸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세상 유혹 속에 쓰러지지 않았는지, 부모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신앙의 선배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하자, 그 순서를 하나 더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 더 성경 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왜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받을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지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